출애굽기 40장 17절에는 제2년 정월에 출애굽한 후에 만 2년째의 성막이 완성되었다고 제작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동 조립식이긴 해도 이 땅에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 건물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지어진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기록으로 출애굽기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강의도 오늘로서 끝을 내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이나 율법의 규정이나 특별히 성막 관련 성막 기구에 대해서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게 아쉽긴 합니다만 오늘날의 신앙생활과는 크게 연관이 없고 또 우리가 10계명을 한 계명씩 구체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만족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에서 여호와를 대면하고 동족의 구원자로 애굽으로 돌아가서 바로하고 첫 대면한 때 바로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5장 1절에 여호와가 말씀하니라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애굽들은 그동안에 학대한 것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사죄하라든지 피해 보상을 요구하지 아니했고 출애굽이 모세의 개인이나 이스라엘 민족의 오래된 염원이라고 호소하지도 아니했습니다.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비록 그 말투는 정중했지만은 그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어느 누구도 거역은 물론이요 해방하지 못합니다. 어떤 상황이나 여건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아니하고 넘어가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세계 최강 애굽도 10번의 재앙을 겪었고 홍해에서 무참히 패배했습니다. 그 나라의 검은 보화를 그냥 그대로 다 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먹고 마실 것 단 하나 없는 강야도 하나님의 백성이 진군하는데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아니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자기들끼리만 갔더라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그 거대한 힘도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권능 앞에는 속수무책으로 무참히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이 오늘 본문은 당신을 예배하라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맨 처음 나오는 말 그대로 사람이 제일 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인간이 죄의 노예가 되어서 그 창조 목적대로 살지 못했지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백성을 택해서 그 목적을 이제 실현하시겠다는 것이고 그게 성막이 완성됨으로 해서 시작이 되는 것이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34절 35절을 보면은 그 성막에 모세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구름이 덮고 있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고 합니다. 그 구체적인 상황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가시적으로 경건하고 아주 신령한 기운이 그 장막을 둘러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노선들에 알다시피 성령이 강림할 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렸고 성령이 뭐라고요? 불의 혀같이 갈라져서 임하는 걸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지금부터 1500년 이후입니다. 영광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찬란한 강체입니다. 혹시라도 사진으로 보셨겠지만은 북극의 오로라처럼 어떤 그 신비한 강체가 하늘에서 성막이 하늘에서
마치 춤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듯이 임했다는 겁니다. 모세는 알다시피 시내산에서 40일간이나 2번 머물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막이 완성한 직후에는 감히 그 앞에 가지도 못했습니다. 율법보다 예배가 우선이라는 단순한 뜻이 아니요, 인간을 창조했던 당시 상태로 지금 인간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이고, 그게 시작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기뻤다는 겁니다. 이제 그 일을 예배로부터 시작하시겠다는 겁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율법도 자연히 순종할 수 있는 것이요, 율법에 순종하는 자는 당연히 예배를 신령과 경건으로 드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이 완성된 뒤에도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38절에 낮에는 구름이요 밤에는 불의 형태로 항상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또 36절 37절에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은 행군했고 떠오르지 아니하면은 이스라엘은 계속 떠오를 때까지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매일매일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결론 38절이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영광을 행진하는 길에서, 일상적인 매일의 삶에서 그 영광을 눈으로 목격했다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물어볼 질문들이 몇 가지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의 현실의 삶에서 목격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기쁨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의 최우선 목표가 되어서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느냐면, 여러분, 이게 특별한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나오고 나서 지금껏 배워온 신앙의 근본이요, 필수적인 요소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 드린 모든 질문에 주저함이 없이 자신 있게 예스라고 대답을 해야 된다. 최소한도 한두 개는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혹시라도 내가 매일 큐티를 하고 기도하고 예배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처럼 구름이 떠오르면,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구름이 멈추면 계속 그 자리에 머무는 삶을 사느냐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인도함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중일 뿐인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하나님을 내가 가는 쪽으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이끌고 가려고 때를 서는 것이다. 여러분, 대부분의 신자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착각 때문에 믿음으로 승리를 하는데 아주 방해가 되는 첫째가는 요소입니다. 착각이란 것은 계속 끝까지 뭐가 잘못된지 모르고 누구가 정확히 가르쳐 줄 때까지 모르는 겁니다. 그 모르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동행해 준다는 것은 다른다는 겁니다. 그럼 별개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당장에 고난이나 문제가 겹쳐서 기도를 아무리 오래 해도 해결이 안 될 때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주무시는가? 하나님이 외출하셨는가? 심지어 하나님 함께 하지 아니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침묵하는가 보다, 하나님이 부재하는가 보다 여겨지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물론 신자라면은
하나님의 때와 방식은 우리의 기대와 생각과 다르다는 그런 영적 원리는 이미 배워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해 주신다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 말은 내가 설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염려는 하지 말고 평강 가운데 있든지 최소한도 손을 놓고 기다리고는 있어야 그분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모두 시공간에 제한되어 물질계에 살고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정신이 맨 먼저 섞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껏 우리가 받아왔던 기도 응답의 체험, 하나님의 받아서 누렸던 건강과 사랑이 기억력이 붕어처럼 3초밖에 안 나는 게 우리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하나 한 가지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달라는 기도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물론 그렇게 하는 의미와 언어는 성령님이 더욱 충만하게 역사해달라는 기도의 뜻인 것은 맞지만은 혹시라도 우리 생각에 진짜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잘못이다. 아무리 우리말 표현이나 한국 사람의 어떤 사고방식이 좀 두리뭉실 애매모호하지만은 아니 그러니까 더더욱 이건 신앙적으로 틀린 얘기입니다. 100% 틀린 말이다. 의식적으로라도 이제는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런 말을 안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다.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이 내 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한단 말이에요. 그걸 믿는 게 아니고 그건 진리요 사실인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희가 가는 땅 끝까지 너희가 살아가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거짓말쟁이로 만들 수는 없지 않느냐 말이에요. 모든 신자의 신앙의 실패가 바로 이 간단한 원리, 간단한 진리부터 잘못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패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동행해 주시려면은 함께 해 주시는 것이 반드시 필수적인 전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해서 우리와 동행한다는 것은 보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려면 최소한도 크게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첫째는 출발 지점이 같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최종 목표로 하는 지점도 같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가는 방향도 같아야 됩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틀리면 동행이 아니요. 비록 목적지는 같을지 몰라도 도착하고 나면 엉뚱한데 달라질 수도 있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문제가 뭐냐? 가는 방향이 제일 문제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연약하고 고달프고 제한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영원한 본향을 사모합니다. 불신자들도 겉으로는 부인하고 속으로 구체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다 뿐이지 사실은 궁극적인 구원을 추구합니다. 인생이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힘든 것, 고달픈 인생은 누구에게나 출발점입니다. 영원한 본향은 뭐예요? 누구나 똑같이 목표로 하는 목적지입니다. 그게 모든 인생의 여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뭐라고 그래요? 뭐로 가도 설로 간단 말이에요. 모든 종교가 똑같은 구원의 길을 가리키고 똑같은 구원의 해답을 준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부산에서 서울을 향할 때 북쪽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남쪽으로 가면은 아무리 가도 그 서울에 도착할 수 없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 선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합격 점수에 들 수 있다. 자신한다. 그게 하나의 구원의 길이다. 또 다른 구원의 길은
도무지 무능하니까 철두철미 죽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 마땅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긍휼이 없다면 저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탄식하는 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답니다. 본향으로 가는 길이 정반대의 길이다. 그럼 둘 중 하나는 맞고 다른 하나는 분명히 틀린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구원의 길도 오직 한 분인 겁니다. 뭐로 가면 절대로 설로 갈 수 없습니다. 종교가 똑같이 아니하고 구원의 길은 하나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 들어왔습니다. 올바른 구원의 길에 들어섰단 말이에요.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났고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매주 성실히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하나님이 동행하시는가?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느냐 여부는 불신자하고는 따질 수가 없는 겁니다. 신자에게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부부가 함께 쇼핑을 갔는데 남편은 전자제품 사러 가고 아내는 화장품 사러 갑니다. 그럼 대형 쇼핑몰 안에 각자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몰 안에서 전혀 다른 방향, 정반대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분명히 쇼핑몰 안에 함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어떤 장소에서 만나자든지 주차장에 만나서 함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집으로 돌아갈 때는 그건 동행이다. 그리고 십자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 믿는 삶은 이 쇼핑몰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 땅에 인생이 끝나면 말하자면 파킹장에서 다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영원한 본향 천국으로 분명히 들어갑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쇼핑몰 안에 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 신자로 살아가는 인생 동안에 물론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은혜와 권능 안에 붙들려 있는 건 맞단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사는 건 맞으나 그 몰 안에서 내가 소망하고 구매하고 싶은 물품이 신앙이신 예수님이 사주고 싶은 물품과 전혀 다를 때는 동행이 아니다. 평생 아무리 함께 해도 동행하지 아니하고 신자의 삶이 그냥 끝나버리는 게 죄송하지만은 대부분의 신자가 이 간단한 진리, 이 간단한 진리조차도 신자들이 모르고 있다. 알아도 3초 만에 기억에서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 증거가 뭐냐 하면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왜 그때만 꼭 목소리가 높아지느냐. 심지어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얼마나 못 믿으면 그런 기도를 하느냐. 그건 해서는 안 되는 기도다. 이미 우린 쇼핑몰 안에 들어와 있고 간에 예수님이 분명히 함께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사고 싶은 가게만 들어와서 찾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죠. 어느샌가 예수님과는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 딴 데 가 계셔. 전자 제품 파는 데 가 계셔. 예수님이 함께 안 하니까 자꾸만 어떻게 예수님이 계신 데를 찾아가지는 아니하고 내가 있는 화장품 가게에 자꾸 오라 그런다. 그 예수님 함께 하시면 믿는다고. 그게 어떻게 함께 하는 걸 믿는 거냐.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뭘 강조합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의 시조인 아브라함도 갈대 우르에서 불러낸 때 뭐라고요? 갈 바 모르지만 믿음으로 여호와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했다.
여호와가 지시하는 땅으로 안 가면 여호와가 동행하지 아니하겠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는데, 단 예수님도 조건을 달았어요. 내가 항상 그분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예수님에게는 그럴 리가 전무하지만 어쨌든 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조차도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면은 성부 하나님이 혼자 버려두신다, 동행하지 아니하신다는 뜻이다. 여러분, 이 단계에서 조금 질문의 강도를 낮춰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은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이 심어준 목표로 바꿔서 말하자면 내 인생에 대한 분명한 소명을 찾고 그걸 매일매일 단 조금이라도 실현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설교는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대신에 그렇게 안 하면 최소한도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은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냥 우리 그대로 버려두셔요. 쇼핑몰 안에 던져 넣었어. 내 자유의 뜻대로, 내 믿음의 수준대로 구태여 하나님 나라 의를 안 구해도 돼. 의식적으로 안 구해도 돼. 일상적인 삶은 하란 말이에요. 행동을 하는데 최소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가, 그 정도는 판단하고 행동해야 될 것 아니네. 쇼핑몰 안에 혼자 뒀더니 마누라가 계속 밍크 코트나 다이아 보석상이나 명품 가게 앞에만 있으면 그걸 쳐다보는 남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그걸 몸 사줘서 찢어지는 게 아니고 내 안의 수준이 아직도 교회 나온 지 3년이 지났는데도 저 정도밖에 안 되니까. 지금 죄송합니다. 여성을 폄하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신랑이요 신자가 신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인용해서 하는 얘기고, 아내가 볼 때도 남편이 롤렉스 시계 가게 앞에 가서 아니면 100~200만 원짜리 게임 기계 앞에 가서 맨날 쳐다보고 있어 마누라가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그럼 동행하신다는 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성막을 세운 이유로 하나님과 동행하자는 것이고,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한 세운 계획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최소한도 그걸 소망을 하셔야 되고, 아니면 기대라도 하면서 내 삶을 살아가야 된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출애굽의 주연이었던 모세가 바로의 궁정에서 왕자로 40년간 살았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40년 살았습니다. 알다시피 80년간 정체성도 없고 자기 히브리 본명 이름도 없이 복무했습니다. 그 80년 동안 하나님이 동행했습니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해만 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침묵했거나 부재했습니까? 모세 본인은 바로의 왕자가 될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동족을 위해서 뭔가 큰 일을 맡기실 모양이다. 구체적으로 몰라도 그렇게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자기 인생의 목표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애국 가난을 살인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이후로는 하나님이 완전히 침묵해버렸어요. 부재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없어져버렸어요. 80살이 이르도록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니까 자기 소명을 거의 포기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재한 것도 아니요, 침묵한 것도 아니요, 함께만 한 것도 아니요, 하나님은 그와 동행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과 일정에 따라서 모세를 바로와 맞설 상대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전문가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교육하고 훈련했단 말이에요. 모세의 눈에는 그냥 어떤 가시적인 열매나 화끈한 결과가 안 나타나니까 하나님은 동행은 안 하는 것보다, 나중에는 함께도 안 하는 것보다, 아예 나를 떠났는가 보다 하고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예 믿지 못할 단계까지 갔는데, 하나님은 교육하고 훈련시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출애굽의 구원자로 준비시키고 있었다. 모세를 나일강의 기적에서 건졌을 때, 기적적으로 건졌을 때부터 80년간 동행을 안 한 적은 하나님 쪽에서는 단 한 번도 없는 겁니다. 나일강에서 건질 때부터 시내산에서 율법을 전수할 것이고, 오늘 본문처럼 성막을 완성시킬 그 충만한 기쁨에 들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할 것이라고 하나님만의 완벽한 스케줄 일정표를 짜고 있었고, 그 계획대로 하나님이 일일이 동행하면서 진행시키고 있었던 거다. 다른 말로 하면은 모세로서는 하나님이 전혀 동행은커녕 부재하는 것처럼 느꼈지만은 하나님은 모세보다 80년 앞서가고 있었다. 그 차이랍니다. 80년 앞서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는 게 바로 이 의미다. 모세에게 그랬듯이 우리에게 40년, 50년 앞서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그 의미단 말이에요. 그게 동행한다는 의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너무나 힘들면 기도할 힘도 없다. 주님이란 이름조차도 나오지 않는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그 크신 능력으로 이 눈앞에 있는 거대한 힘을 속수무책으로 단번에 깨어달라고. 결국 그 기도는 한단 말이에요. 대박 같은 은혜를 달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제발 함께만 해달라. 처음 예수 믿고 나서 직후에만 할 수 있는 기도인 겁니다. 틀린 기도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이제는 그걸 넘어서야 되고, 정확히 말하면 그건 필요도 없고 할 이유도 없는 기도다. 계속 그런 수준의 기도와 신앙 수준을 유지한다면 하나님의 응답조차도 기대할 필요 없습니다. 차라리 기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모세보다 80년 앞서가서 준비합니다. 80년 동안 동행했습니다. 앞서가는 하나님을, 그분을 자꾸만 우리는 뒤로 끌고 올려버립니다. 내 쪽에 어떻게 하든지 끌고 올려버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취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을 취소하고 내 계획대로 해달라는 겁니다. 기도는 그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내 계획을 수정해 가는 거다. 오늘 동행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구름이 앞서가니까 이스라엘이 따라갔더라. 앞서가는 게 동행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성경도 없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진리도 아직 실현 안 됐고 성령이 각 사람에게 내주을 안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일반적인 사고나 종교인식, 의식이 아직 발달이 안 돼서 그림으로 실제적인 직통계시로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뭐예요? 성경도 완성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령이 우리 각자 안에 함께 하신답니다. 동행하신답니다. 앞서가신 하나님을 구태여 함께 해달라고 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지 않습니까? 너 대신 죽었단 말이야. 너가 재중에 있을 때, 심지어 하나님을 거역하고 원수로 있을 때 내가 죽었단 말이야. 이거 이상 동행에 딴 증거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말이야. 죽기까지 내가 동행한다는 뜻 아니냐 말이야.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단 말이야. 부활 후에도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데 더 이상 무슨 정도를 자꾸 달라고 거론해는 말이에요. 마지막 성천 직전에 유언, 마지막 유언도 하늘과 땅의 건설을 가지고 함께 해 주신다는 거 아니냐. 신자들이 가장 실패하는 원인이 이거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때와 방식을 미리 알면은 잘할 것 같고, 더 봉사 잘할 것 같고, 더 신자답게 살고 싶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뒤로 오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쪽으로 오는 법은 없습니다. 가만 놔두면 어쩔 수 없이 완전히 멸망할 때 평생에 한두 번 그런 적이 있지, 단 한 번도 우리 뒤에나 우리 쪽에 오지 않냐고. 하나님은 앞서 먼저 가신답니다. 그게 동행한다는 의미답니다. 그게 출애굽기의 오늘 결론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앞서간답니다. 매일매일 동행하랍니다. 삶에서 예배를 드리랍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바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4장 3절에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 때문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욕심이 가다하다는 뜻이 절대 아닌 겁니다. 내 뜻대로 하나님을 이끌어 올려는 것, 내 쪽으로 끌고 그게 정욕이다. 여러분들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구하는데 안 주실 리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웃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다시 섬기겠습니다. 거기도 한번 해보시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믿음과 그 용기와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여건 하나님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그게 동행하는 겁니다. 오늘의 결론이, 출애굽기가 그동안 수많은 기적들이 많이 베풀었는데 결론은 뭐예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동행하지 아니하면 우리 앞에 기다리는 것은 갈급하고 허망하고 그냥 물에 물 탄 듯한 신앙생활 뿐인 겁니다. 예수 믿어도 재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가 소명자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목표, 방향, 의미, 가치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정조준해서 그것과 일치시켜야 됩니다. 그것 말고는 신자로서 아니 인생으로서 절대 성공할 길이 따로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바울이나 모세처럼 지금 당장 어떤 확정된 소명을 가지고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아직도 찾고 있는 중일 수도 있지만 그 사이에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는 있는 거고, 그건 안 가르쳐 줘도 여러분 다 아시는 거고, 그것도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힘든데, 그렇다면 함께 하신다, 동행하신다, 먼저 가신다, 그거라도 온전한 인식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최소한도 하나님 뜻을 기다릴 줄 아셔요. 낯설지 않아요. 최소한도 그건 해야 된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소명자의 헌신하라, 당장 그 얘기가 아니고, 신자로서 이왕 예수 믿었으면 평생에 단 몇 번이라도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럼 천국 가셔야 될 것 아니냐. 천국 가서 예수님이 그동안 뭘 쇼핑한 건데 남자는 롤렉스 시계, 여자는 다이아 반지 낼 수는 없지 않느냐.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은 단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제가 잘 알지만 요즘 그 홈페이지나 카톡으로 한국 기독교 청년들하고 상담을 해보니까 전부 롤렉스하고 다이아 반지만 찾고 있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분명히 예수 믿고 난 이후로는 주님의 은혜와 걷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있음을 알지만 과연 이 시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최소한도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든지 앞서가는 주님만 온전히 믿고 염려 불안 없이 마음 놓고 기다리기라도 하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이양의 예수 믿음과 놀라운 그 주님의 크신 은혜와 걷는 가운데 주님의 서임받는 모든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